어느 날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특별히 불행하지도 특별히 행복하지도 않은 삶을 살아왔다.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는 법을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이다. 사람 앞에서는 웃었고 혼자 있을 때는 자주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는 늘 상대의 표정을 먼저 살폈다. 괜히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지나치게 나서지는 않았는지 마음속으로 몇 번씩 되묻곤 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른의 태도라 여겼다. 그래야 무난하고 그래야 오래 버틴다고 믿었다.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하루가 끝나면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칭찬을 들어도 오래 남지 않았고 무심한 말 한마디에는 괜히 마음이 걸렸다. 아무 일도 없던 날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아마 그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밀어온 사람이었을 뿐이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물 위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정성껏 그려도 그림은 남지 않는다. 왜 그런가? 제자들이 답하지 못하자 석가모니가 말했다. 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남의 마음도 그와 같다. 남의 평가 위에 삶을 그리면 그 삶은 언제나 흔들린다. 남의 눈이 아니라 내 삶에 중심을 두어라.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이 이야기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남보다 앞서는 법을 알려주는 이야기도 아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보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운다. 어떻게 보이면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는지, 어디까지 말해야 안전한지, 언제 멈추는 것이 현명한지 같은 것들을 말이다. 조용히 있으면 무난하다는 것을 먼저 배운다. 앞에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조금씩 자신을 접는다. 말을 삼키고 표정을 고르고 마음을 한 걸음 뒤로 물린다. 눈에 띄지 말라. 괜히 튀지 말라. 이 말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마음속에 남는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일처럼 느껴진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부터 돌아보라 배웠다. 혹시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먼저 묻는 사람이 되었다. 그 질문은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된다. 석가모니에게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늘 제 잘못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까? 석가모니가 대답했다. 거울 앞에 서서 계속 흠을 찾는 사람이 있다. 그는 티끌 하나까지 모두 닦아낸다. 그러나 아무리 닦아도 거울은 완벽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찾는 것은 흠이 아니라 완벽함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돌아보되 스스로를 적으로 만들지 말라. 문제는 반성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있다.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잠시 놓인다. 이번에는 괜찮았다는 안도감이 스친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조금만 반응이 없으면 마음은 다시 긴장한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의미를 붙이며 스스로를 점검하기 시작한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은 이미 다음 평가를 준비한다. 이상한 일은 아니다.
너무 오래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어온 까닭이다. 사람은 그렇게 인정받는 법을 배우며 살아온다. 잘 살아가는 법보다 무난해 보이는 법을 먼저 익힌다. 버티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고 참는 것이 성숙함이라 여겼다. 그래서 마음은 늘 뒤로 밀렸다. 지금 느끼는 것보다 어떻게 보일지가 더 중요해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를 돌아볼 때 이런 말이 먼저 나온다. 잘 지냈다는 말 대신 별일 없었다는 말이 남는다. 그 말 속에는 안도와 피로가 함께 섞여 있다. 아무 일 없었기에 다행이지만 아무 일 없었던 하루가 왠지 무겁다. 사람은 이렇게 조금씩 자신과 멀어진다.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자신의 중심을 놓친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은 기억한다. 억지로 접어두었던 감정과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다. 그것들이 쌓이면 삶은 조용히 무거워진다. 크게 아픈 곳은 없는데 마음은 늘 피곤하다. 기억하라. 이 피로에는 이유가 있다. 비교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아주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삶 안으로 들어온다. 처음에는 그저 참고 삼는 정도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바라볼 뿐이다. 그러나 마음은 오래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시간이 쌓일수록 시선은 거리로 바뀌고 그 거리는 나와 타인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누군가는 이미 앞서 있는 것 같고 나는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느낌은 생각보다 빠르고 이유를 묻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는다.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이 질문은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다. 스스로를 줄 세우는 질문이다. 석가모니 시대에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다른 수행자들이 더 빨리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보며 괴로워했다. 그가 석가모니를 찾아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이들만큼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게으른 것입니까? 석가모니가 말했다. 강물 두 줄기가 있다. 하나는 빠르게 흐르고 하나는 천천히 흐른다. 그런데 둘 다 바다에 이른다. 빠른 강이 더 훌륭한 강인가? 수행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석가모니가 이어 말했다. 사람은 모두 다른 속도로 살아간다.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다른 사정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비교는 이 차이를 지운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 있고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착각만 남긴다. 비교는 하나의 잣대를 만든다. 그리고 그 잣대는 늘 나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다. 그래서 뒤처졌다는 생각이 쉽게 든다. 아직 오지도 않은 실패를 먼저 떠안는다. 기억하라.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비교는 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불안을 키울 뿐이다. 그 불안은 사람을 서두르게 하고 서두름은 삶을 얕게 만들며 얕아진 삶은 다시 더 많은 비교를 부른다.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쉬는 법을 잊는다. 잘해도 기쁘지 않다. 못하면 더 괴롭다. 남보다 나은 날에도 마음은 편치 않다. 곧 따라잡힐 것 같은 불안이 기쁨보다 먼저 앞선다. 그래서 삶은 늘 평가 중이 된다. 지금 이 순간조차 점수로 환산된다. 이 기준을 삶의 중심에 두지 말라. 삶은 경주가 아니다. 시험지도 아니다. 모두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다른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그 사실을 두어라. 마음에 남겨두어라.
비교를 내려두는 순간 마음은 잠시 조용해진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호흡이 들리기 시작한다. 남의 시선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말투의 온도, 인사의 길이, 눈길이 머무는 시간 같은 작은 차이가 마음을 먼저 흔든다. 그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도 전에 마음은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 괜히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한 발 앞서 나가 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그 생각은 곧 내가 어떻게 보였을지를 따져 묻는 질문으로 바뀐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마음은 스스로를 불러 세운다. 대답이 없어도 멈추지 않는다.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석가모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사람이었지만 늘 다른 이들의 눈치를 살폈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아난다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늘 다른 이들의 얼굴을 먼저 보는가? 아난다가 대답했다. 제가 실수할까 두렵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했다.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그대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나무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가? 남의 표정은 바람이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붙잡아 나무를 흔드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시선 그 자체는 가볍다. 무겁게 만드는 것은 해석이다. 붙잡고 되돌리고 의미를 덧붙이는 마음이 시선을 돌덩이로 만든다. 확인할 수 없는 표정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고 지나간 말 한마디가 자꾸 되감기며 마음은 점점 자신의 자리보다 남의 눈 근처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때부터 시선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하나의 평가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남의 시선에 익숙해질수록 삶의 기준은 서서히 밖으로 옮겨진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느끼기 전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를 먼저 떠올리는 일이 자연스러워진다. 그 순간부터 중심은 흔들린다. 기분은 내 것이 아니다. 하루의 무게는 남의 반응에 실린다. 이때부터 삶은 조심스러워진다. 말은 줄어들고 표정은 관리 대상이 되며 마음은 드러나지 않게 접힌다. 조용히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 믿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마음은 더 예민해진다. 보이지 않는 시선까지 상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제의 호의가 오늘의 무관심으로 바뀌고 오늘의 관심이 내일의 침묵으로 바뀌는 일은 흔하다. 그 변화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시선을 놓지 못한다. 놓으면 불안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그 불안을 기준으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불안을 붙잡지 말라. 남의 눈 위에 마음을 올려두지 말라. 그 위에 삶을 지어 올리지 말라. 시선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붙잡아 둘 것이 아니다. 마음은 돌아와야 한다. 안으로 두어라. 내 자리로 돌려놓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은 계속 흔들린다. 조용히 그러나 오래 흔들린다. 칭찬은 마음을 잠시 놓이게 한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하루의 긴장을 풀어준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살아낸 것 같다는 느낌이 스친다. 그러나 그 느낌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칭찬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사라진다. 다음에도 괜찮을지, 이번에도 통과할 수 있을지 마음은 다시 계산을 시작한다.
그래서 칭찬은 쉼이 아니라 다음 평가를 기다리게 만드는 신호가 된다. 무관심은 더 조용하게 남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더 많은 말을 만들어낸다. 표정이 없을 때, 반응이 없을 때, 마음은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그 이유는 대개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운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은 이미 스스로를 신문하고 있다. 이 침묵은 칭찬보다 오래 남는다. 왜냐하면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농부가 있었다. 그는 밭에 씨앗을 뿌렸다. 매일 밭을 찾아가 싹이 돋았는지 확인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밭에는 싹이 돋았는데 자신의 밭에는 아직 싹이 보이지 않았다. 농부는 불안해졌다. 내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흙을 파헤쳐 씨앗을 확인했다. 씨앗은 막 뿌리를 내리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흙을 파헤친 탓에 씨앗은 결국 싹을 틀 수 없었다. 제자들이 물었다. 스승님,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석가모니가 말했다. 칭찬은 햇빛이고 무관심은 흙이다. 햇빛만 쬐면 씨앗은 마른다. 흙 속에서도 씨앗은 자란다. 그런데 사람들은 햇빛이 없으면 불안해한다. 그리고 흙을 파헤쳐 씨앗을 확인하려 든다. 칭찬이 줄어들면 자신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 무관심이 이어지면 존재가 흐려진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애쓴다. 조금 더 맞추려 하고 조금 더 괜찮아 보이려 하며 마음보다 반응을 먼저 살핀다. 이 애씀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 그 기준은 마음을 쉬게 하지 않는다. 칭찬을 좇는 마음은 만족을 배우지 못한다. 무관심을 견디는 마음은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된다. 둘 다 삶의 중심이 될 수 없다. 기억하라. 칭찬은 신호일 뿐이다. 무관심도 판단이 아니다. 그것들은 지나가는 소리다. 그 위에 삶을 지어 올리면 마음은 늘 흔들린다. 삶의 기둥은 밖에 세우지 말라. 안에 세워두어라. 칭찬이 없어도 하루는 흘러간다. 무관심 속에서도 삶은 이어진다. 그 사실을 마음에 남겨두어라. 그 사실 위에서 하루를 살아가라. 사람은 남을 부정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의심하는 쪽을 택한다. 그 편이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유리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참으라는 말도 함께 들었다. 그러다 보니 문제의 원인을 바깥보다 안에서 찾는 습관이 생긴다. 혹시 내가 예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혹시 내가 더 잘했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 뒤따른다. 이 질문들은 겸손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래 두면 자신을 깎아내리는 칼이 된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과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은 다르다. 전자는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후자는 마음을 닳게 만든다. 그 경계는 생각보다 쉽게 흐려진다. 특히 남의 반응이 기준이 되었을 때 그렇다.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 수볼이라는 이가 있었다. 그는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어느 날 그가 석가모니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수행이 부족한 것입니까? 석가모니가 대답했다. 정원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 하나는 크고 튼튼하다. 다른 하나는 작고 가늘다. 어느 날 바람이 불었다. 큰 나무는 흔들리지 않았다. 작은 나무는 크게 흔들렸다.
그런데 작은 나무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왜 저 나무처럼 단단하지 못한가? 나는 부족한 나무다. 그러나 작은 나무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흔들리는 것은 유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부러진다. 흔들리는 나무는 바람을 견딘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번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돌과 같다. 번뇌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칭찬이 줄어들면 나도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 무관심이 이어지면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마음은 설명을 만든다. 설명은 대개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운다. 나는 부족해서 그렇다.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늘 한참 모자라다. 이 말들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사실처럼 느껴진다. 자기 부정은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 아주 조용히 습관처럼 자리를 잡는다. 잘해낸 일보다 부족한 부분이 먼저 떠오르고 버틴 시간보다 흔들린 순간이 더 선명해진다. 이렇게 마음은 자신을 향해 점점 인색해진다. 남에게는 하지 않을 말을 스스로에게는 쉽게 던진다. 기억하라. 이 태도는 공정하지 않다. 자신을 돌아보되 스스로를 적으로 만들지 말라. 삶은 싸움이 아니다. 마음은 다그칠수록 좁아진다. 풀어둘 때 비로소 숨을 쉰다. 이 사실을 마음에 두어라.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자비를 두어라. 석가모니는 고통을 특별한 불행에서 찾지 않았다. 삶이 잘못 흘러가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붙잡고 있는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사람은 괴로울 때 이유를 밖에서 찾는다. 사람 때문이고 상황 때문이며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시선을 안으로 돌렸다. 무엇을 잃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놓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라 보았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석가모니를 찾아왔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안고 있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석가모니가 말했다. 좋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마을에서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을 찾아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너라. 그러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어머니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물었다. 그러나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어머니는 깨달았다. 죽음은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이가 겪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이를 묻고 석가모니에게 돌아왔다. 석가모니가 말했다.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삶은 원래 이러하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이름이 있다. 이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고통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해해야 할 신호다. 마음은 늘 붙잡으려 한다. 좋은 평가, 안정된 자리, 괜찮아 보이는 모습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그 애씀은 처음에는 삶을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조이기 시작한다. 남의 시선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쉬지 못한다. 칭찬을 붙들면 더 많은 칭찬을 원하게 되고 무관심을 두려워하면 작은 침묵에도 흔들린다. 이렇게 마음은 바깥에 매달린다. 내가 아니라 반응에 기대어 서 있게 된다. 석가모니는 이 상태를 고통의 시작이라 보았다.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집착의 결과라는 뜻이다. 집착은 큰 욕심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마음, 무난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 문제없이 지나가고 싶다는 소망 속에도 숨어 있다. 이 집착은 조용하다. 그래서 더 오래 간다.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붙잡음 때문에 더 쉽게 흔들린다. 놓을수록 가벼워질 수 있는데 놓지 못해 무거워진다. 석가모니가 말한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었다. 마음을 묶고 있는 끈을 하나씩 풀라는 말이었다. 남의 기준에 대한 집착을 풀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라는 뜻이다. 이 여지가 생길 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쉰다. 숨을 쉬어야 삶도 이어진다.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때 고통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풀린다. 이 사실을 두어라. 고통은 너를 벌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놓지 못한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 있다. 사람들은 힘들 때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좋게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보라.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늘 도움이 되는 말도 아니다. 마음이 이미 지쳐 있을 때 긍정하라는 말은 또 하나의 과제가 된다. 지금 느끼는 감정마저 고쳐야 할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슬프면 슬픈 이유가 있다. 서운하면 서운할 까닭이 있다. 그런데 긍정하라는 말은 이 과정을 건너뛰게 한다. 느끼기도 전에 다짐부터 하게 만든다. 나는 괜찮아야 한다. 나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다짐은 처음에는 단단해 보인다. 그러나 오래 두면 마음을 더 조인다. 석가모니에게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씁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더 괴롭습니까? 석가모니가 대답했다. 호수가 있다. 그 호수에 파도가 인다. 어떤 사람이 파도를 보고 말했다. 파도여, 사라져라. 호수는 고요해야 한다. 그러나 파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계속 파도에게 명령했다. 사라져라, 사라져라. 그럴수록 그 사람은 지쳤다. 파도는 여전했다.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다 말했다. 파도를 없애려 하지 말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라. 파도는 저절로 잔잔해진다. 긍정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을 없는 척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마음을 정확히 보는 것이다. 좋은 감정만 붙잡고 불편한 감정을 밀어내는 태도는 또 다른 집착이 된다. 이 집착은 스스로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하게 만든다. 지금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은 쉴 자리를 잃는다. 쉬지 못한 마음은 다시 더 큰 긍정을 요구한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에게도 연기하게 된다. 괜찮은 척, 밝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살아간다. 이 모습은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다. 지금 이 긍정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단순하다. 있는 그대로 보라. 기쁘면 기쁜 줄 알라. 힘들면 힘든 줄 알라. 그 감정을 고치려 들지 말라. 그 위에 판단을 얹지 말라. 마음은 받아들여질 때 잔잔해진다. 억지로 끌어올릴 때가 아니라 그대로 두었을 때 가라앉는다. 긍정은 결과이지 출발점이 아니다. 마음을 정확히 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괜찮아지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미 느끼고 있는 그대로 두어도 된다.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긍정하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쉽게 오해된다. 잘났다고 믿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 뜻은 다르다. 잘했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니다. 옳다고 우기라는 말도 아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긍정은 평가가 아니다. 판단을 멈추는 태도에 가깝다. 사람은 늘 자신을 점검한다. 오늘은 괜찮았는지, 이 선택이 맞았는지, 저 말은 실수는 아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점검이 지나치면 삶은 쉼없이 흔들린다. 잘한 날에도 마음은 편치 않고 실수한 날에는 자신을 쉽게 버린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한 노인이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석가모니가 물었다. 무슨 일로 우십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제 평생이 부끄럽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숨을 쉬었습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그야 물론입니다. 석가모니가 말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매일 해가 뜨는 것을 보았고 밤이 오는 것을 견뎠으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이루지 못한 삶입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음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한 일입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은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잘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나를 밀어내지 않는 태도다. 실수한 날에도 나를 남겨두는 것이다. 부족해 보이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쫓아내지 않는 것이다. 이 태도는 느슨함이 아니다. 책임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바탕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바닥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특별해서가 아니다. 자신을 버리는 기준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칭찬이 없을 때도 삶은 이어진다. 인정이 없을 때도 하루는 흘러간다.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계속 남겨두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단단해진다. 무조건적인 긍정은 마음을 키우는 기술이 아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자세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부드럽다. 더 잘하라고 다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지라고 재촉하지 않는다. 지금 이 상태로도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은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숨을 돌릴 틈을 준다. 숨을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두어라. 자신을 긍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무심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의 감각이 또렷한 사람이다. 그들은 칭찬을 느끼지 못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칭찬이 삶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의 반응이 줄어들 때 마음이 잠시 출렁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출렁임을 따라가며 자신을 재단하지는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먼저 살핀다. 불안이면 불안인 줄 알고 서운함이면 서운함인 줄 안다. 그 감정을 곧바로 고치려 들지 않는다. 그 위에 판단을 얹지 않는다. 석가모니 시대에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욕을 먹었다. 수행자가 왜 이런 곳에 머무르느냐며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말들을 견딥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들이 나를 욕하는 것은 그들의 일입니다. 내가 그 욕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일입니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그렇다. 남이 던진 돌을 받을지 말지는 당신이 정한다. 남이 던진 말을 받을지 말지도 당신이 정한다. 문제는 돌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마음이다. 이 태도는 마음을 조용히 만든다. 조용해진 마음은 바깥보다 안을 더 잘 듣게 된다. 그래서 하루가 끝날 때 이런 질문이 가능해진다. 오늘 누가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남의 시선에서 자신을 건져 올리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날에도 하루는 의미를 잃지 않는다. 아무 일도 없었던 날에도 삶은 충분히 지나갔다. 이 사람들은 잘 보이려 애쓰지 않는다. 그러나 함부로 살지도 않는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남의 평가보다 자신의 리듬을 더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은 빠르지 않다. 그러나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다. 이 마음 상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오래 버텨온 끝에 생기는 것도 아니다. 기준을 옮긴 결과다. 삶의 중심을 바깥에서 안으로 옮긴 결과다. 석가모니가 말한 평온은 이런 모습에 가깝다.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그 고요는 조용하지만 깊다. 그래서 오래간다. 이 상태를 두어라. 삶의 목표로 삼지 말고 삶의 자리로 삼아라. 사람은 끝까지 남의 시선을 완전히 놓지는 못한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다. 중요한 것은 놓느냐, 붙잡느냐가 아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느냐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사는 삶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그러나 그날이 와도 삶은 계속된다. 숨은 쉬어지고 하루는 흘러가며 마음은 다시 고요해질 수 있다. 석가모니의 마지막 가르침은 간단했다. 제자들이 물었다. 스승님이 떠나시면 저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석가모니가 대답했다. 너희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리고 석가모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가르침은 크지 않다.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묻는다. 지금 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남의 눈 위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자리로 돌려놓았는가? 기준이 바뀌면 삶의 무게도 바뀐다. 같은 하루라도 덜 흔들리고 덜 지치게 된다. 남의 눈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두어라.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긍정하라. 잘한 날에도 부족한 날에도 자기 자신을 삶 밖으로 밀어내지 말라.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삶은 이어진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진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살아가라. 비교하지 말고, 다그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저 살아가라. 그뿐이다. 남의 눈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두어라.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긍정하라. 그것이 석가모니가 보여준 자유다.